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이 심령을 점검하면서 목마른 사슴과도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형식적으로나 주님 습관적으로나 주님 늘 해오던 일이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영혼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더욱 헌신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주의 아질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장로님의 대표기도와 같이 3월 29일인 오늘부터 4월 4일까지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난 주간으로 기념해온 주간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가 이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그 심한 고난을 누구를 위해 지셨는가 이것을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저 사람도 아니요 이 사람도 아니요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주님 앞에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사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에서 하는 듯하게 고난주간을 따라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을 장례기간처럼 마치 예수님을 추모하듯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자신도 육체적으로 금식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막 고통을 주는 그런 잘못된 전통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기도에도 아주 잘 드러나 있지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동시에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고난주간을 보내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주님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성당 앞에 낙서를 했습니다. 거대한 벽화를 몰래 그렸습니다. 어떤 벽화를 그렸는가 하니 교황은 백마를 타고 자신의 머리보다 너무 크고 무거운 황금 왕관을 쓰고 있고 그 옆에 지팡이에는 황금 색깔 다이아몬드와 여러 가지 보석들이 박혀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 백마에서 내릴 때는 그 신하가 와서 엎드려서 그 등을 밟고 내리는 교황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옆에는 가시멸관 쓰시고 나귀를 타고 맨발로 성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러 오시는 가슴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을 그려놓습니다. 어떻게 치워 저거? 저거 이거 지운 거 있어. 어디서 치워야지.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가만히 보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당신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신성모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을 막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제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제자들과 이들의 입을 막는 순간 사람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입을 열어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만물이 예수님의 이 입성을 종려주의를 기대하면서 만물이 그분을 왕이라고 찬양하는 날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시고 통치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환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길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람의 몸으로 그토록 낮은 자리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의 패배지 승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함, 낮아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정도의 낮아지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고자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기대를 채우려 하고 나의 기대와 주님의 응답이 다르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있는지를 오늘은 돌아보고 예수님의 방법인 겸손함과 낮아짐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 가운데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서론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요한복음의 서론 가운데에 14절과 18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빛이라는 개념을 확장하면서 그 빛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추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믿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믿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을 예수님으로 귀결시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빛이 없는 죽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비췄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빛을 비추시는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0절과 11절에 죄인의 본질을 그 빛이 비췄습니다.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아버지를, 자신의 왕을,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부패한 본성, 그것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12절에 네 번째로 그 이름,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경험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치 자녀가 절벽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안전하게 와락 안기듯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종교성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강권적이고 주권적으로 우리 영혼에 빛이 있으라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전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도 느끼고 누리면서 우리 강단 가운데 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는 자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곳 가운데에 사람들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18절까지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절부터는 예수님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우리가 왜 사도 요한이 18절이나 되는 이 긴 구절에 신학적인 이야기로 서로를 가득 채우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이 책을 쓸 당시는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신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육신인데 육신은 악하다. 그러니 어찌하여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육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학대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일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에만 몰두하도록 한 이단이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집안일과 자신의 사회에서의 모든 일과 모든 관계, 가정에서의 일들, 이것들을 다 끊어내고 매일매일 교회에만 나와서 사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중요하다라고 하고 기도원으로 숨어들어 버리는 그런 생각들이 영지주의와 비슷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억지로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를 가진 것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 몇 프로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50대 50. 신성 50, 인성 50.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100%인 하나님이시고 인성이 100%이신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러나 제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다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을 귀히 여기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의 모든 책임과 관계와 그리고 가정이 없다고 해도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의 책임과 관계와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오는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며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은 반드시 일상에서의 성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나의 본분, 내가 엄마인가, 내가 아빠인가, 내가 학생인가, 내가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참된 영적인 성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듯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하는 일들 가운데에 죄악된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고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이런 이단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창조주께서 친히 자신이 지으신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인데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또는 신학적인 내용으로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수준의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신학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요한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피조된 분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람이 이것을 알고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나 어떤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삶으로 들어오셨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한 분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제한이 되셨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보이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낮아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하나님이 육신, 즉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견해도 전부 이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다른 견해를 내지 못하도록, 이 외에 다른 견해를 내면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확실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에서도 못을 박습니다. 이 책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시작과 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하나님 100%, 인간 100%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정도를 넘어서 집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이들이 나와서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으니 애가 타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동일한 시기에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거기서도 그의 집념이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서론을 다 이제 파악하셨으니 요한복음의 서론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은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그 얼굴을 깊이 바라보았고 내 손으로 만지기까지 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너무 명백하게 알고, 그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내가 유배온 이 반모섬에서도 말씀하시고 만지시는 그 손길이 너무나도 선명한데 그걸 알지도 못한 이들이 경험하지도 못한 이들이 와서 부인하고 성도들 미혹하니 충분히 집념을 가질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집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집념과 이 집착과 같이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은 내가 정말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과 주중의 예배 가운데에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한과 같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요한복음의 서론이 작성된 것입니다. 말씀 곧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동일한 본질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곤함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하셨다. 원어로는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신 겁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 33년간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기에 역사학자들도 무신론자고 할지언정 그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분의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 이유, 첫 번째는 그분의 영광, 두 번째는 그분의 은혜, 세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 이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하게 설명하셨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에게 변호사와 같이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영광,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14절에 그 영광은 어떤 분위기나 어떤 위험 같은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정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많이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은 밝게 빛나는 것, 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분의 능력과 공의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 같은 그 모든 성품과 속성이 종합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우리 학생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시상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시상식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그것을 고백하나 모르고 고백하나 중요한 것은 그 뜻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은 내가 시상식에서 한 문장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상식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드러나는 삶이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신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래 참을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직장에서 공의롭게 행할 때, 진실하게 행할 때, 자비롭게 누군가를 대할 때, 거룩한 삶, 즉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은 보았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줄 거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 뒤에 감춰진 영광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초자연적인 영광을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진노하심과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옆에 가까이 붙어서 보면서 그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인상과 어떤 사람과의 순간에 설레는 경험, 이런 것들이 강렬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는 연예인들의 삶이 멋져 보이지만 정작 뉴스를 보면 그 연예인들을 고소하고 연예인과 등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24시간 붙어있는 매니저들인 것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한 사람과 24시간 붙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실망합니다. 연애와 결혼이 다른 이유도 그런 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분 곁에 계속 머물렀던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히려 흠잡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분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이 그분과 더욱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분의 영광을 더 많이 보고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술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는 줄어들지 않는 무한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위의 은혜, 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그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무한한 그 다음, 은혜 다음에 또 은혜고, 그 은혜가 사라질 하는데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다음에 은혜, 이것이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 이것을 은혜 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지나가는 듯 하는데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끝나면 내일 또 새로운 만나와 같이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가 생기면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난받는 중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충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 나를 죄 사하여 주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그것이 곧 진정 은혜 위에 은혜 다음에 은혜, 곧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은혜, 그 무한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율법 아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혈통을 의지하고 육적으로 종교성을 다해서 갖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여기 모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무한한 은혜 다음에 은혜, 은혜 다음에 은혜, 이것을 받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두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달리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삶을 살면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내가 살아갈 때 고난받는 중에도 나는 그분의 은혜로 족하다라고 고백할 때 세상은 저 사람은 어찌 저런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가? 어찌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보다 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돕는가? 기도하는가? 저자가 믿는 예수가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가진 분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타내셨다. 이것은 헬라어로 엑세게오마입니다. 엑세게오마. 여기서 엑세게이트, 그리고 영어로 엑스포지먼터리, 강해 설교를 엑스포지멘터리라고 합니다. 즉 해석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샅샅이 해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아버지 품 속에 있다고 하는데 이 품 속이라는 것은 어떤 주머니 안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하게 포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 뒤에 예수님과 같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것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이 예수님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가 아닙니다. 고상한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듯 보이고 칭찬하는 듯 보이나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그것은 예수님을 보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드러내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이 첫 번째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그분의 영광과,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하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세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고, 셋째로 그분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이 교회 가운데서 영접하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일, 다음 주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온 우리 경주의 성도들이 경주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연합 예배에 참여하여서 주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삼아서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다른 위인과 종교 지도자들,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고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드러난,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누리고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죄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시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2절로 한 번 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를 나도 사도 요한과 같이 만나고 경험하고 듣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 은혜를 그대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통당하신, 날 위하여서 한없는 은혜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요한과 같이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집념적으로 아주 집착하듯이 전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신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드러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부르신 줄을 압니다. 우리 강경식 형제님, 우리 혼자 일어나시면 어색하시니까 옆에 우리 안수희 씨님과 함께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자분은 아니시지만 우리 서 계시면 어색하지만 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뒤통수도 익히고 그래야 되니까요. 아니시지만 우리 안양성전과 또 다른 여타 교회에서 오늘 주일날 이곳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뒤에서 저기 네 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는 얼굴도 있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을 내가 진정 지금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 기도를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끝나고 반드시 같이 우리 식사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기록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약속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거해서 감사하오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통증은 물러날지어다. 염증은 나을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병든 뼈와 근육, 인대, 혈관, 뇌, 신경, 가들이 장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우리의 두통과 현기증과 불면증과 노이로제와 우울증의 시간 깨끗이 제거될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병든 기간 이 시간 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낫게 될지어다. 이 시간 순식간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것들은 제거되고 그 안에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외양간에 닿은 송아지처럼 힘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업장에 이르든 가정에 이르든 관계에 이르든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풍파가 있다면 고요하고 잠잠하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시간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과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험으로 슬픔보다 더 큰 위로를 넘어서 그 자가 다른 고난받는 자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기로 주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옷 입어야지 말래. 옷 벗으면 로엘이가 옷 벗어서 안 가야겠다. 정말 아빠 마트. 옷을 입었어. 그럼 마트 가야겠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헌금하고 가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을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오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자 아빠 힘내세요. 야 나가서 수고해야지.
드리신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안 오잖아. 하나님께 감사와 안 오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사 잘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날마다 축복송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서 그래서 못 주일 힘쓰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을 가까이하고 전할 수 있는 실천과 순종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활절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